안녕하십니까? KDM의 개경원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과제는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에레미야를 한번 같이 연구하면 합니다. 이제 일단 본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스루에서 멸망을 당했다면 유다는 바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한 에레미야의 특징이 있는데 이 에레미야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극악무도한 타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그 열방의 우상들을 완전히 허상으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 17장을 우리가 잠시 좀 짚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는데 마치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두려움이 없고 또 계절을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이 그치지 않는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켰다고 하면 이 개혁은 백성들의 피상적인 회개와 또 나가서 그 악했던 므낫세 이후에 근절되지 못한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의적인 우상숭배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지도자들 결국은 이들이 타락해서 멸망의 종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형식적인 예배로 승화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정스러운 죄까지 더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같은 거짓됨을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공복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들을 지적하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개의 모든 요청을
거주하는 이 거짓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험한 자기 만족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언제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같은 거짓된 제사. 참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아울러서 또 거기에 따라서 회복을 또 약속하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은 뭐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 또 나가서는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마저도, 그리고 또 선지자와 같은 이 지도자 등도 말이죠, 다 타락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한번 의인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다면 의인 하나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참 이거 마치 소돔성을 심판할 때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의인을 찾고자 했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가뭄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식량을 궁핍하게 하시고요,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나가서는 이방의 침략을 통해서 이들을 짓밟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군대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심판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심판해서 바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 또 의해서 이게 침략을 당하고 패망하지만 나가서는 바벨론 역시도 파멸이 이를 것을 또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귀환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유다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심판과 함께 새로운 심령으로 겸비된 남은 자들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공의로 통치할 메시아 시대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가 되면 바로 지식과 명철로 이 계시의 빛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목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깁니까? 이제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들로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보면은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다윗과의 언약은 바로 사무엘하 7장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에게서 나올 자녀가 아들이 이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그 나라 위를 견고하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기 지금 소개한 대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1장에서 25장까지 에레미야의 소명받는 모습과 그리고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심판. 심판은 어떤 죄악입니까? 예, 우상을 섬기고 또 사회적으로 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나가서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마치 간음하는 이런 사람들로 표현하여서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에레미야에 대한 예언하는 그 도중에서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을 26장에서 45장까지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3부로는 이제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많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치지만 그들에게 또 악을 심하게 행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치 몽둥이나 이런 매를 가지고 때리지만 그 때린 자들을, 그 몽둥이를 하나님이 다시 꺾어버리는,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46장에서 5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네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역사의 자료들을 보충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장 5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로 시작되는 것은 1장에서부터 첫째는 에레미야의 소명과 하나님의 격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이를 때에 에레미야에게 이런 소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개인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구나무의 환상이라든가 아니면 끓는 가마를 본다든가, 이거는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으로부터 이제 기울어질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게 뭐냐면 꼭 매를 때리시고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다의 죄악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일단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장에 넘어가면 불신한 유다의 모습,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정말 어리석음을 행하는 유다를 심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들이 이렇게 경고할 때 회개만 한다면 그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이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또 이런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회개할 때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은 말이죠. 회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간절히 호소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심지어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너희들을 나의 자식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품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빨리 해결을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회개치 않으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도 이제 이들이 듣지 않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 백성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고 이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슬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웬 말입니까? 심판의 칼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고 묻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들을 심판을 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은 말이죠. 그들의 생각이 악해서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이 악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고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22절에 이렇게 에레미야는 참 슬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지만은 선을 행하기에는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분명히 17장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일단은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리고 나를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더욱 모르니까 그저 제멋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서 악한 사단에 의하여 멸망길로 치닫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유다의 전적 부패와 심판의 도래가 눈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왕래하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약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노아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도 완전히 제약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남은 세대를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하시되 타락하는 자들은 타락하게 내버려 두셨다가 정말 악이 세상에 꽉 차는 날 예수님은 약속대로 강림하시고 바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택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들의 자격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